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직까지 제게 연락이 없어요. 무슨 연락? 은평지 읽기 교우는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하나님 우한질구 없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한에서 온 거, 상해에서 온 건 난 잘 모르겠어. 우한에서 온 것만큼은 책임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전염병도 다 하나의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내용에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식을 시작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음식이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받았거든요. 우리도 오늘 본문 기사를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배울 것이 있어요. 뭐냐? 이 낭패와 실망에 처한 신혼부부가 취했던 태도입니다. 막 결혼식을 마친 부부가 베푼 잔치를 끝내기도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 망신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날 현대의 결혼식을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2000년 전 유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부모님들이 다 해주고 뭐 다 해주고 본인들은 폼 잡고 사진 찍고 신혼여행 가면 끝이야. 그런데 이때는 당사자들이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됐고 손님 접대까지 당사자들이 해야 됐고 그것도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씩 잔치 예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그 부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이 풍족하면 괜찮은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와 같은 난간에 부딪혔지만 이 부부는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이렇게 나서게 되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삶이란 사실 그렇잖아요. 항상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 모자란 게 뭐예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살까? 어떻게 공부할까? 이런 모든 것 중에서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직장도 갖게 되는 거고 사업을 하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아울러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인정도 받기 위해서 가정도 이루고 친구도 사귀고 사회에 진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때 삶에 있어서 문제나 부족함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문제에 당면하게 될 때에 그것을 능히 이겨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패배해서 절망에 이른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승리하고 어떤 사람이 패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문제에 대한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아이쿠 큰일 났네 이 소리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포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불안과 공포는 결국은 한숨을 쉬게 되고 탄식을 가져와서 부정적인 마음 자세를 갖게 하고 끝내는 파탄의 길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가 닥쳤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겼네? 괜찮아. 문제는 기회야. 찬스가 온 거야. 이거 좋은 일이야 라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성공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음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이 발전이 되어서 축복을 받게 되고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있어야 발전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같이 눈도 오고 추운 날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눈이 오고 추워도 가서 얼음 깨고 옛날 노인네들은 빨래를 했습니다. 그게 문제지요. 그러니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졌겠어요? 어떻게 뜨뜻한 물에다가 빨래 좀 할 수 없을까? 개울까지 안 나오면 없을까?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방망이를 두들기지 않아도 빨래가 깨끗이 될 수는 없을까? 하다 보니까 오늘날 뭐가 만들어졌느냐? 세탁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봉세탁기. 만약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 뭐 이거 가지고 물에 휴일을 줘서 넣으면 되지 이랬다면 오늘날 세탁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는 우리로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좋은 본보기가 있잖아요. 300만 명의 이스라엘 대군을 거느린 모세가 이제 바란 강야 바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진을 치고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죠. 그리고 40일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먼저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 왜냐? 그들은 무기도 좋고 안정돼 있고 그들은 얼마나 센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봤자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새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봐야 우리는 죽는다.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통곡을 하면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완전히 부정적인 마음이 돼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아침이 되자마자 야, 우리 모세를 추출하고 우리가 새로운 대장을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지요. 문제 앞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러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왔는데 430년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승리를 해서 지금 어디까지 고생 끝에 가나안 입구까지 왔건만 문제에 부딪히자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혹시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옛날 불신자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되고 불신자 생각과 불신자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12정탐꾼 중에 2정탐꾼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죠. 문제가 생겼다. 그거야말로 좋은 일이다 라는 태도를 가졌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7절로 9절까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에게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자, 먼저 온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 가봤더니 정말 거기야말로 아름다운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다. 그들의 보호자는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즉 밥이다, 그 말이에요. 밥이라는 거예요. 밥은 먹어서 해치우면 되거든요. 사람들은 문제를 당할 때 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까짓 것쯤은 국물이지, 밥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문제를 문제로 안고 가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를 먹잇감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근시안이 되면 안 됩니다. 그저 눈앞에 일이 좋으면 좋아하고 안 좋으면 막 울고불고 하는 태도는, 이건 좋은 태도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건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벌레의 눈을 가지면 안 되고 새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벌레의 눈은 오로지 이파리에 붙어서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그러나 새는 멀리를 내다보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큰 문제를 당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철야 기도를 하고 내려오니까 대제사장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잖아요. 이때 베드로는 문제가 생겼다고 허리에서 칼을 빼서 큰일 났구나 하며 내려쳤는데 말고의 귀를 때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꽂으라고 말씀하신 뒤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그게 조금 쓰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 거역하겠느냐. 주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좋은 일로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좋은 일로 받아들였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잔을 마시자 이것이 나중에 큰 축복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었거든요.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축복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고 병에서 고침받게 하고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다가왔다고 해서 절대로 끝장난 것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 나중에 그 문제가 가면을 벗고 축복의 얼굴로 여러분 앞에 다가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기 혼인잔치를 벌였던 가나의 그 신혼부부에게 다가온 문제도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당장은 조금 어려웠을런지 모르지만 먼 미래를 바라봐서 현재를 볼 때에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2000년 동안 축복의 간증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2000년 동안 간증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그것도 개인의 일이. 그런데 이 두 부부의 얘기는 2000년 동안 간증으로 좋은 본보기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올 때까지 계속해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을 청했다는 점입니다. 이 신혼부부의 내용상으로 볼 때에
음식을 장만하고 음식이 많았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을 청하여 융숭한 대접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바닥난 다음에 예수님을 청했다면 대접할 것이 없었겠죠, 별로. 그런데 먼저 음식이 있을 때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음식이 떨어지면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가 있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 믿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때 돈 많았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때 내가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하면서 못내 아쉬워합니다. 사실 옛날 말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나의 신혼부부 보세요.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음식이 있을 때 주님을 먼저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있을 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가 있을 때 잘하십시오. 남자들은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 있을 때 잘하십시오. 여자들은 잘한다고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 이 옆에서 떠나버리면은요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차라리 없으면 낫지요. 아니에요. 있을 때. 우리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이었는데 그래요. 아내가 이 암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통증이 오면 견디지 못하니까 막 업고 병원에를 하루 저녁에도 몇 번씩 뛰어다니고 했었어요. 한편으로 그랬겠지요. 차라리 이런 바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그 생각은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긴 병에 효자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듣자 하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차라리 업고라도 뛸 때가 더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실 같아. 여기 여러분들은 감정이 전혀 지금 없어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예수님 대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몸 건강할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잘 섬기고, 지금 시간 있을 때 주님 공경하고, 지금 눈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고, 지금 물질 있을 때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없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떳떳하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가나 올린 잔치의 부부가 그랬거든요. 있을 때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공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주님에게도 먼저 하면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먼저 대접을 잘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쉬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을 못하지요. 왜? 먼저 대접 받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도 인격자이거든요. 인격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무조건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받기 전에 먼저 대접을 하면 나중에 받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내게 있을 때 드려야 내가 필요로 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없을 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사실은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의 신혼부부가 먼저 주님을 대접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것을 상기하여
우리도 생각해보고 건강하고 시간 있고 아직 젊고 두 다리 멀쩡하고 아직 조금이나마 물질이 있을 때에 주님 잘 대접해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사회 자신이 어려울 때에 서슴지 않고 주님 앞에 손 내밀고 간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뭐냐? 순종함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집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때를 따라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너무 늦게 혹은 너무 빠르게 오시지 않고 꼭 정시에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제가 이걸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특히 돈 문제를. 제가 성전을 모두 합해서 지금 비전센터까지 하면 6개를 지었거든요. 6번. 왜냐하면 외국에도 2개를 지었으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보면요, 언제나 정시에 도와주셔요. 구성전 질 때도 그렇고 이 성전 질 때도 그렇고 돈이 뭐 많이 필요하죠. 그럼 막 여기저기 빌리러도 다니고 뭐 안 주면 부도 나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좀 일주일 전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3일만 전에 줘도 괜찮겠어. 꼭 주시면 1시간 내지 30분 전이야. 그래도 감사하긴 하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만 몸달아. 하나님 내일 약속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그러면 약속한 시간에 1시간 전에 목사님 드디어 돈 생겼어요. 할렐루야. 네. 아니 좀 진작 주시면 마음이 덜 조급할 텐데 꼭 30분 1시간 남겨놓고. 그런데요, 그렇게 정확하게 주시니까 정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만 조급했지 주님은 조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서 주님의 때가 오기까지 주님께 순종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어려움에 봉착하자 그들은 주님께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을 들은 주님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입을 여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떠다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항아리에 채웠어요. 그때도 포도주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갖다 주라 가져갈 때도 아직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갖다 주었더니 이 손에서 이 손으로 옮겨졌을 때, 쉽게 얘기해서 이 손은 하인의 손이고 이 손은 연회장의 손인데 이 손에 있다가 이 손으로 오고 날 때 요때 포도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보면 정시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저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변화의 기적이 다가오게 된 거죠. 사실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지만 더 큰 교훈은 뭐냐?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물은 어떤 물인데? 허들의 물이에요. 썩 좋은, 사실은 음료수로 쓸만한 그런 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도랑아리 6은 허들의 물 담아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허들의 물이 가장 귀한 필요한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변화된 거죠. 사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죄에서 의로움으로, 병든 몸에서 건강한 몸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실패해서 성공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첫 기적이 바로 이 변화시키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이죠. 각 결혼한 가정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은 오늘날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주시기 위해서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와 가정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이르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물을 떠서 갖다 줘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면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간혹 가다가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뭘 시작해라, 네 발을 움직여라, 네가 일을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에 순종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하인들이 이거 어떻게 물을 갖다 포도주라고 갖다 줘요, 이거 가져갔다 얻어 맞으면 어떡하려고요, 너 포도주 가져오라 그랬지 언제 물 가져오라 그랬냐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바로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은 뭐냐면, 나중에 연회장에게 나온 그 포도주가 처음 것보다 더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후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대로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사람마다 다 그 맛을 보고 놀랐어요. 이야, 기가 막힌 거구나.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냐, 보통 집 같으면 처음에 좋은 걸 내고 나중에는 나쁜 걸 내는데 이 집은 처음에도 좋았지만 지금은 더 좋구나 하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달고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맹물 같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그건 큰 축복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왜?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에 다 쓸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내 인생 가운데도 가장 위대한 발견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부터 내 인생은 변화되었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사실요, 우리 집은요, 아버지가 목수였었어요. 목수네 집은 가난해요. 왜냐? 하는 짓이 깎아내고 잘라내기만 하잖아요. 미장이 집은 잘 살아, 처바르잖아. 목수는 깎아내는데, 그러니까 목수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발소보다 미장원이 훨씬 잘 살아. 이발소는 다 잘라내는 것밖에 안 하잖아. 근데 미장원은 말아붙이잖아. 예수님도 목수 생활, 아버지 뭐 요새 목수 했잖아요. 목수네 집은 가난해요. 그런데 가난하니까 세상에 나 장가 못 갈 뻔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처갓집에서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딸을 못 주겠다는 거야. 하나 들으면요, 장가도 못 갈 뻔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절대로 내가 딸 데려가 굶기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돈하고 원수 맺었습니다. 나는 미친년 발바닥이라도 핥아서 돈 생기는 일이라면 난 할 겁니다. 걱정 마시고 주세요. 그랬더니 안 주면 큰일 났겠거든. 그래서 줘서 내가 결혼해서 오늘날까지 나의 반려자로, 나의 동업자로 잘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까지 한 번도 미친년 발바닥 할 개는 안 해주셨어요. 내가 젊잖아, 꿈이 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맹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 것처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보잘것없는 가난뱅이 총각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으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건 늘 많이 사용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거든요.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는 과정일 뿐이지 결과는 아름답다 이거예요. 결과는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도 그 꿈 가지고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신혼부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사실은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했어요. 그러나 이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은 놀라운 은총을 얻고 오히려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받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포도주를 내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천사까지 보내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 가정이, 사업이, 일터가 다 성공적인 삶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성공적인 삶, 좀 더 나은 삶을 얻으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호들갑을 떨거나 야단법석 칠 것 없어요.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길 거다 하고 담대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그리고 아울러서 내가 구하기 전에 먼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접하면 나중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당장 내게 돌아오는 것 없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때에 정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심을 명심하고 주님은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생애에 정말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한번 힘차게 아멘 합시다.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등장했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신혼부부처럼 여러분들이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집에 어려움이 겪었지만은 이 가정도 예수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가나 혼인잔치집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생겼다고 야단법석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접하고 당장 지금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장 귀한 정시에 주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얹은 손을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육신의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